욥기 5번째, 내가 알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성경과 씨름하면서 이해가 가지 않던 구절 저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많을 줄 아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부르짖는 장면,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던 아람어 표현입니다.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에 이 가끔씩 실제로 사용된 언어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독자들에게 생동감, 그러니까 리얼한 느낌을 주기 위함입니다. 저에게 했던 질문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것도 믿기 어렵지만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라면은, 그리고 이게 모든 다 하나님의 계획되게 있다면은 왜 좀 더 당당하게 죽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부르짖는가? 사람이라는 주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주장입니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데 제 질문에 만족할 만한 대답을 주는 분이 없었어요. 목사님도 대답을 못 주시고. 그래서 직접 찾으려다 보니까 이제 성경과 오랜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랜 싸움 끝에 제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는데, 첫째, 예수는 100% 사람이니까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 둘째,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와 함께 하지만은 그 당시 십자가에 예수께 전가된 그 모든 죄, 다시 말하면은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인간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는 육신의 고통에다가 또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고통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그런다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의 정체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질문이 계속되는데, 그 위대한 분들의 전기, 바이오그래피죠. 보통 장점은 과장해서 알리고 단점은 숨기는 것이 상례죠. 근데 왜 이 비겁하고 연약한 예수의 모습을 성경에 그대로 남겨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도 2000년 동안이나 이 신학자 제자들은 다 뭐하고 이걸 그대로 두었는가? 그런 질문이 계속 생깁니다. 성경은 사실을 꾸미지 않고 숨김없이 기록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는데, 굉장히 놀라운 발견했어요. 이 발견은 나에게 성경에 관한 그 많은 질문과 의문에 대한 답을 주게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가 하나님이란 사실, 이 믿을 수 없는 사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답을 줍니다. 자, 그동안 제가 믿기 전에 내 속에 숨어있던 근본적인 질문의 정체가 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경전이라는 성경이라는 책에 왜 믿기 어렵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사건들을 그대로 기록했을까? 왜 교회는 이런 것들을 수천 년 동안 그대로 남겨두었을까? 이 사람들 바보도 아니고 말이죠. 사실을 숨기지 않고 꾸밈없이 기록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성경 말씀 중에 이해 안 가는 거 많죠. 믿기 어려운 거 많아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사실인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진실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아무리 꾸며도요, 진실 같지 않다 그러죠. 이것이 저희 세상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최우선을 두었던 이유입니다. 10년 동안 저희들 금요일 저녁에 이 바이블 스터디를 인도하는 중에 발견한 사실도 있어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질문들이 모두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지만 사실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근데 한 가지 사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어떤 분은 예정론과 운명론을 혼돈합니다. 또 어떤 분은 죄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죄를 다루는 방법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인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요. 어느 한순간 의문이 풀리고 신앙의 도약, leap of faith가 일어나는 걸 봅니다. 아마도 똑같은 문제가 여러분한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질문이 사실 뭔지를 몰라요. 저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자꾸 물어봐요. 근데 자, 욥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과 그 신앙의 그 도약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친구들의 대화가 상당히 지루합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읽다가 여러분도 저게 바로 내 질문이다. 그런 걸 발견할지도 몰라요. 그럼 이걸 발견했을 적에 여러분이 답을 찾으면은 여러분에게도 leap of faith가 일어나게 되면 또 저는 그렇게 일을 바랍니다. 자, 이제 신실한 우리 크리스천을 당혹하게 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 당혹하십니까? 네, 하나님과 분리된 것 같은 순간.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에 침묵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갑자기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더 무서운 것은 지금 있는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알고 믿고 따르던 그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니 느낌이 들 때입니다. 욥이란 그 이름의 뜻이 미움받는, hated, 또 박해받는, persecuted라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욥의 이름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라는 뜻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욥에게 일어나는 질문입니다. 사실. 내가 지금 여러 사람에게 미움과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 나의 편을 들어주시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그래서 보통 그러죠. 하나님 어째서 저한테 이런 날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욥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영적인 고통이 더 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외치신 이유와 아주 비슷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8장부터 14장까지 아주 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바스에서 두 명의 친구가 등장하는데 빌닷과 소알입니다. 인과응보,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 인과응보를 주장하는 이들의 대화 중에 아주 중요한 구절만 제가 추려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또 욥의 반박이 뭔지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유도 모르는 채 고난을 당하는 욥을 위로하라고 찾아온 친구 엘리바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발닷이라는 친구가 2번 타자로 욥을 비난하는 것이 오늘 8장의 시작입니다. 네,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의 정의는 틀릴 수가 없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바로 너의 죄를 입증하기 때문에 지금 너는 내가 지은 죄값을 치르고 있다. 라고 욥을 정죄하는데 요거까지만 해도 봐주겠어요. 근데 계속되는 이 빌닷의 말은 아주 폭언 수준입니다. 8장 4절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리 두셨나니.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요. 욥의 자녀들이 모두 모여서 잔치를 하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다 죽습니다. 위로하라고 찾아온 친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이 비판이 말이죠. 폭언으로 변하면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아주 큰 상처가 됩니다. 이 빌닷에게 있는 신학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에게서 아주 자주 발견된 신학이에요.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에게 아주 큰 상처를 줍니다. 어려움이 바로 니들 잘못 때문이다. 라는 정죄의 눈을 갖고 바라보는데, 네, 사람에게는 이런 것을 감지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쳐다보는데 꼭 벌레 보듯이 쳐다보는 사람들 있어요. 말은 안 해요. 더 기분 나쁩니다, 아주. 신학교 다닐 때 시험 치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되더니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제가 교과서를 꺼내서 거기서 좀 보는데 제 뒤에서 그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저를, 참 기도 안 막힙니다.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고맙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누구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할까요? 인과응보 원칙에 하면은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건 죄의 값이에요. 어머니 뱃속부터 죄 지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 이 사람 죄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누구 죄예요?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소경으로 태어났을 거라는 생각인데요. 여러분, 이게 애당초 틀린 생각이고요. 이게 틀린 질문입니다, 아예.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보면 좀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제 정죄부터 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는 것이 이제 계속되는 3절이에요.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다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사람들은 희생을 좀 당해도 할 수 없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예정론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은 아주 잔인한 분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잔인한 분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을 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왜 하나님이 그 불쌍한 그 가나안 족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들까지 몽땅 다 죽이라는 건가? 참 잔인해 봅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해요. 왜 그러시는지. 그래서 그 사람 신앙이 거기서 스톱합니다. 더 이상 잘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구절 해석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소경이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경의 어려운 처지를 해결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이 장로교 신학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예정론적으로 가게 되면요. 아주 위험합니다. 잘 되는 사람은 참 축복받아도 좋은데 어려운 사람들은 아주 당합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가 잘못하고 왜 하나님을 원망해? 그러니까 욥에게 충고하죠. 그 욥기 5장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가실 것이다.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닷의 말을 잘 음미해 보세요. 욥아, 너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이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고 청결하고 정직하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이요, 우리의 죄 때문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욥처럼 이유 없이 고난받는 크리스찬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익숙한 구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거 크리스찬 그 사업장이나 집 벽에 있는 그 액자 속에 들어있는 구절이죠. 크리스찬이 새로운 사업체를 오픈할 적에 축복 기도할 때 그 목사님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욥이 꼬락서니가 아주 미약하다 그런 얘기야, 지금 이 친구 말하면. 근데 당대의 거부였던 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죠. 우리가 아주 자주 인용하고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아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빌닷이 욥을 책망 중에 있는 그 사람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구절을, 여러분도 이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셨죠? 그러니까 다액자에 붙어놓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천만의 말씀. 이렇게 해석하면요, 성경 해석도 꼬입니다. 그리고 또 축복을 이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되지 않으면은 크리스찬 중에서도 가게 오픈하고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 맞지 않는다? 이게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말도 있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자, 또 사라의 말도 있죠. 여러분, 사라의 말이 다 맞습니까? 제가 보기엔 사라의 말은 대체적으로 틀립니다. 여러분, 욥에게 지금 친구가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원수가 좀 조롱하러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로한다고 찾아가서 이런 소리나 하고 돌아오는 거 아닐까요? 제가 잘 알죠. 저도 10년 환난 중에 이런 일을 아주 자주 당했습니다. 정말 이런 소리 한 번씩 들으면요, 제 심장이 터집니다. 정말 참담한 생각 듭니다.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욥의 반박이 9장입니다. 제가 이제 몇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9장 11절.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고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니라. 또 9장 17절 18절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운도다. 욥의 한탄이며 욥의 불평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 설교의 핵심 주제가 시작됩니다. 자, 욥은 그동안 알고 지내던 다른 하나님이 돌연 사라졌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하나님이 발견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진 걸까요? 하나님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요, 사람들이 첫마디가 그럽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어째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대답은 안 하시겠지만 그러겠죠. 왜 너한테 일어나면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요,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던 것들이 다 흔들립니다. 이 돌연 모든 것이 그냥 업사이드 다운 됩니다. 내가 알던 그 하나님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탄식이 9장 22절, 23절입니다. 욥의 탄식입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고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고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우시리라. 이 끔찍한 얘기입니다. 자, 욥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질서의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다 멸망시킨대. 여러분, 하나님이 선과 악을 똑같이 취급한다면요, 우리 크리스찬이 왜 삽니까? 어느 크리스찬이 선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차별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 차이는 있어야 돼요. 그게 인공부의 법칙 아닙니까? 근데 욥이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어, 지금.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이 욥이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절망감이에요. 그러니까 탄식으로 터지는 겁니다.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참 기도 안 막힙니다. 그게 9장 24절이에요.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졌나니 그렇게 되하니가 그가 아니면 누구시냐? 그가 하나님이죠, 뭐. 자, 지금 욥도 하나님 주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알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가장 빠른 방법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희망을 딱 끊어버리면요, 그 사람 슬슬 앓다가 암에도 걸리고요. 여러분, 지옥 그 문 입구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지옥 가본 분이 있어야지 이걸 알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무식한 우리들이 자꾸 책을 읽어야 됩니다. 이 단테에 쓴 그 신곡 지옥편에 의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들어온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우리의 삶 속에서 희망을 잃게 되면요, 그게 바로 지옥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희망 가지고 사십니까? 돈 많이 버는 거. 크리스천의 희망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욥이 느끼는 이 절망감은 다윗이 환난 중에 지은 시에서 발견되는 것 같은 절망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오늘 설교에 왜 욥기 설교에 왜 시편이 들어갔느냐?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참 절규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런 경우까지 안 가보셨죠? 저는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 심정이 어떤지 압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 같은 그렇게 시작하는 시편 22편이요.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시편 22편 끝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더니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그 부르짖으며 이게 고통의 부르짖음이라기보다는 원망의 부르짖음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시편 22편을 암송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시편 22편을 참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시편 22편을 암송하시는 것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걸 연결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함이죠. 욥이 당하는 고난, 욥을 더 크고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셔서 욥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감사로 끝나고 맡김으로 끝납니다. 근데 욥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이게 하나님 크신 계획 안에 있다는 걸 안다면은, 네, 우리 육신 피곤합니다. 네,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에는 네,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을 미리 보고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 볼 적에요. 끝을 모르고 보면요. 아슬아슬하고 막 소리도 지고 그러죠. 근데 그 나중에 그 재방송 보면요. 재미없어. 끝을 가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끝을 안 가르쳐 주시는 게 우리 사실은 익사이트한 거예요. 세상의 끝을 다 알고서 이게 무슨 재미를 살겠어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밌습니다. 이 인생이 이래서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욥의 반박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기도로 바뀌는 게 10장입니다. 10장 17절. 자, 잘 읽어보세요. 이건 더 기가 막혀. 10장 17절. 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한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침묵하는 정도가 넘어서요. 마치 사람을 갖고 와서 나를 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엔 엘리바스가 나오더니 그 다음엔 빌닷이 나오더니 참 너무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욥의 말에 이번에는 3번, 3번 타자 소발한 친구가 끼어드는 게 11장입니다. 욥기 잘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지루한 것 같아도 11장 2절.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욥은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말이 거칠어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듣고 있는 친구들 보면요. 무슨 시간 없고 말만 거칠어져요. 하나님만 원망하고. 근데 소발이 다른 친구들보다 좀 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젊어서 그런지 이게 말을 가리진 않아요. 11장 4절 보세요. 네 말을 하면은 내 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소발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그 욥을 보고요. 말 많고 어리석은 자라고 비난하면서 욥아, 내가 보기엔 하나님의 부당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내가 지은 죄에 비해 받는 벌은 오히려 가벼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도 없어지고 참 외롭고 힘든 욥에게 너는 죄값을 더 치러야 마땅해. 자, 이게 친구입니까? 원수입니까? 이게. 남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잘못된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충고가요, 이 육체적인 폭행보다 더 큰 상처를 주는데요. 욥은 화가 나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이제 12장, 13장이에요. 이것도 제가 이제 좀 추리겠습니다. 12장 4절. 하나님께 불화하로되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른 사람이야. 근데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6절 보세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지 않는 평안이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강도가 형통을 하는데 자신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조롱거리가 되니 인과응보의 교리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욥이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되는 거 보면요, 우리도 욥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요, 인과응보의 원칙을 초월하셔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자, 이 환난을 통해서 욥이 깨닫게 되는 것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8장부터 14장까지의 이제 첫째, 하나님은 인과응보 원칙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다. 둘째, 인간이 정한 선악의 기준에 얽매이지도 않는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의 선악의 개념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뜻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우리 욥기가 시작할 때 욥도요, 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의 원칙에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보세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욥의 지혜가 점점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욥기 그 유명한 4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한마디로 지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동안의 이 사소한 질문들, 이 모든 의문들이 그냥 풀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에 비춰보듯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욥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우러 갑니다. 그래서 탄식도 하고요, 질문도 하고요, 불평도 하고요. 이게 욥입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은요, 이런 노력이 전혀 없어요. 자기가 아는 딱 한 가지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 네가 고난당한 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넌 회개하라. 이거 하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더 이상 배우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기쁠 때가 어떤가 하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부쩍부쩍 잘하는 걸 볼 때요. 이것보다 기쁜 게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한테 불평하고요, 하나님한테 원망도 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따지기도 하고요, 목사한테 자꾸 질문하면서 따집니다. 어떤 목사는 싫어할지 모르죠. 저는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 신앙이 어떤 때 도약이 일어납니다. 이 친구는 3년 동안 저한테 물어보는데요, 하나님의 예정론을 이해를 못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우린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지금 밤에 이제 랑카스에서 돌아오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래요. 아, 하나님이 고속도로를 깔으셨군요. 근데 이 고속도로를 차를 몰고 달려야 되는 건 사람이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그걸 차 안에서 깨닫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의문이 풀려버렸습니다. 신약의 도약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구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자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따로 있고 사람이 하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이건 내가 할 일일까?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예정론을 잠깐 침범하면 어때요? 내가 할 일을 다 하는데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착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부르짖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가. 욥도 부르짖습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삶 속에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오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도 같고 그동안 나를 지키시던 하나님이 없어진 것도 같고 그럼 우리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알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환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내 생각처럼 빨리 지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쉽게 절망합니다. 절망은 말이죠. 우리의 삶을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지옥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크리스천은 천국의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근데 오히려 절망해서 지옥의 삶을 미리 살고 가면 이게 크리스천입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찌 땅에 있는 예수 하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땅에 계시는 예수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어찌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십자가를 달리신 인간 예수, 100% 인간인 예수, 고통이 너무나 심해요.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예수께서는요, 찬양으로 끝내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숨을 거두시는 게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따라갈 때 욥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크고 깊은 신앙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불평도 하고 탄식도 하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는 것이 그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나의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를 먹으면서 믿음이 점점 크게 자라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욥기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고 넓고 큰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의 삶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찬송했습니다. 주님 제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고 넓은 신앙의 바다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가 없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외치지만은 하나님이 없어진 것 같은 순간에도 나를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